음, 우리는 지난 시간 앞선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의미에 대해서 함께 좀 상고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 그것이 어디에서 우리가 찾아야 하는가? 그것은 다만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나 아니면 어떤 주관적인 느낌 혹은 체험을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그 부르심의 계속적인 응답을 하는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마치 양이 이제 자기 목자를 따라가는 것 속에서 계속해서 그런 인도함을 경험하는 것처럼 그 무리의 그 영역 안에 자기가 있어야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는요,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그 드러난 뜻, 성경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드러내신 그 뜻을 배우고 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조건 속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 우리가 어떤 특별한 상황을 처했을 때에도 올바른 그런 인도를 받을 수 있고 받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냥 평소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다가 어려울 때만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지파가 그랬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거고 또 이용하는 거일 뿐인 것이죠.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 인도를 구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일에 자주 실패하는 우리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패하는 우리들을 그냥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바른 길로 인도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요. 또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제 이어지는 그 본문 내용을 통해서요, 함께 좀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참된 변화에 대한 것입니다. 또 달리 말하자면 지속적인 변화 혹은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진정으로 나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를 변화시킬까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답을 갖고 계세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나에게 큰 영향을 미쳤던 어떤 각가지 그 인생 경험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특별한 경험들이 나를 좀 변화시키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렇죠? 내가 살다가 큰 실패를 경험했든지 아니면 엄청 큰 성공 혹은 좋은 일을 이렇게 마주하게 됐든지 이런 어떤 특별한 계기들이 우리의 변화에 어떤 자극을 주기도 합니다. 또 아니면 큰 재난 혹은 고난 이것을 당한 그런 경험도 또 어떤 변화를 주긴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집 안에 갑자기 동물이 딱 들어와서 강아지나 그 고양이와 같이 이런 내가 돌보고 이렇게 보살펴야 되는 이 강아지 한 마리가 들어와서 모든 게 달라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수민자매님께서 나눔을 하시는데 강아지 한 마리가 더 이제 한 마리 키고 있는데 한 마리가 더 집에 와서 힘들다 이렇게 고백할 줄 알았는데 더 행복해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 생명 살아있는 존재를 통하여서 우리의 어떤 이 관계성 속에서 이렇게 뭔가 큰 변화를 가질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가장 결정적으로 우리를 달라지게 만드는 것은요, 무엇보다도 인격적인 그 인간 존재, 관계라고 할까요? 거기에서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또 함께하고 싶은 그런 인격적인 대상, 존귀한 대상을 만나는 것, 바로 그것을 통해서 사람은 제일 많이 변하지 않는가. 또 그 지속적인 어떤 변화와 이런 측면에서도 그게 결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결혼을 한 사람이라면 아마 이런 어떤 생각에 동의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내가 만난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선택했을 거고 또 그 사람과 결혼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결혼하고 나서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자신이 기대했던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측면을 많이 보게 되면서 점점 이제 변화는 사라지고 오히려 이제 각자 서로의 고집을 피우면서 이제 티격태격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이제 살게 되죠. 그러다가도요, 또 한 번 우리에게 이런 큰 변화를 가져다 주는 계기가 찾아오는데, 그것은 이제 또 자녀가 생길 때입니다. 그렇죠? 또 한 번의 엄청난 변화가 찾아와요. 너무 사랑스럽고 또 동시에 너무 불안정해서 나의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전심으로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존재라서 이제 부모의 삶이요, 완전 그 자녀를 중심으로 이제 재편됩니다. 물론 그러한 시간이 또 역시 이제 자라나는 것 가운데 이제 상대적으로 짧을 수도 있고, 뭐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성애가 강해서 이제 길 수도 있고 한데요. 그렇게 해서 어떤 변화라는 것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를 여러분 인생에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뭐 좋은 선생님을 만나든 아니면 또 좋은 목사님을 만나든 어떤 이러한 만남을 통해서 나에게 큰 어떤 변화들이 대부분 있게 된단 말이에요. 분명한 것은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런 인격적인 만남 속에 있다.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왜 기독교 신앙을 가질 때 우리가 참된 변화를 가질 수밖에 없고 또 그 변화를 지속하여 가질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는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 그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도 해야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곧 우리가 진정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모든 괜찮은 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영광스럽고 높으신 그리고 아름다우신 존귀하신 그 인격체이신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들이 지음받았고요. 타락해서 이런 죄된 모습이 있어서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는 어떤 상태를 갖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가장 완전하시고 아름다우시고 너무나 인자와 자비와 긍휼과 인애가 풍성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게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의 변화와 성숙이 너무 더디다. 아니면 뭐 후퇴하는 것 같다. 그럼 뭡니까 그거는? 지금 나의 그런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어떤 이 하나님과 교제에 있어서 뭔가 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독교적인 행위에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환경의 조건이 좋고 나쁨의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의 결정적인 어떤 문제, 거기서 해결책을 좀 찾아야 되는 이런 것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지속적인 그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지, 지속적인 성숙을 경험하고 있는지, 뭐 이렇게 큰 급변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조금씩 다른 무엇 때문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되는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그렇죠? 나이가 하루 한 해 안에 들어갈수록 어떻습니까?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게 뭡니까? 바울이 특별해서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기 뭐가 잘나서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그분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참된 변화를 갖고 그렇게 지속적인 변화를 갖게 되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함께 좀 이 말씀도 그런 관점 좀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그런 내용 중에 특별히 26절부터 28절의 내용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이 11지파에게 어떤 큰 변화가 있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앞에 내용을 좀 상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 그 11지파가 이제 베냐민 지파와 싸우기 위하여서 엄청난 대군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떤 든든한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전쟁에 나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바로 패합니다. 그것도 2번이나 패해요. 그런 패배를 경험한 이후에 이들은 앞선 2번의 경우와 전혀 다른 태도, 곧 겸손한 태도로 이 상황에 대해서 다시 심각하게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어떤 변화된 어떤 모습을 갖죠. 여러분들 그게 보입니까? 한 3가지 측면에서 이들의 어떤 변화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먼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1지파가 스스로 용기를 내기 전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앞서서는요, 첫 번째 패했을 때는 이들이 했던 게 먼저 스스로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전열을 딱 갖췄어요. 전쟁 준비를 딱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달라요. 이번에는 스스로 용기 내고 전쟁 준비를 하기 전에 그걸 뒤로 하고요, 하나님께 먼저 나아갑니다. 여러분들 우리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며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게 이제 앞에서 2번의 그런 패배 이후에 이들이 달라진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에도 또 다른 그 측면이 또 등장하죠.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운 것은 첫 번째 패배의 모습과 동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또 뭐가 추가됩니까? 날이 저물도록 금식을 또 함께해요.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최대한 그런 겸비한 모습을 보인 것이죠. 울면서 금식하는, 진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의미로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번제와 화목제를 또 하나님께 드립니다. 앞에서는 이런 것이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번제는 뭡니까? 여러분들, 재물 전부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나 전부를 드린다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전적인 헌신, 그것이 담겨져 있는 게 이제 번제인데,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화목제는요, 그것은 번제의 궁극적인 이제 목적이기도 한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교통과 기쁨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의미로 드리는 게 이제 화목제란 말이에요. 이러한 하나님과 관계성에서의 어떤 그 초점을 가지고 이들이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다른 태도와 관점으로 하나님을 대합니다. 이전에는 어떤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했다면, 지금은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규정하신 그 방식대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그런 정당성이 있다는 것이 또 뭘로 이게 증명되냐면, 이제 여기에 언약궤가 등장하고요, 또 대제사장 비느하스가 등장하는 것을 통해서도 확증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그런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영역에서, 또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이제 항상 그 제사장을 통하여서, 중보자를 통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조건에서 하나님께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전에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고 보이지도 않았던 그런 태도와 이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결국 이들이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해줍니까? 결국 하나님이 규정하신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수단들, 제사, 제도, 대제사장,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번제, 화목제, 제사라는 이 제사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그리고 하나님 백성 사이의 중재가 되는, 중보자가 되는 대제사장,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이제 비느하스가 등장하고 있는 것은요, 이 사사기의 후반부의 결론부 내용이 사사시대 초기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이 아론의 손자니까, 바로 손자니까 초기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사기가 단순히 연대순으로 기록된 게 아닙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이 그렇듯이 어떤 연대로만 딱 돼 있는 것이 아니라, 큰 흐름은 연대지만 어떤 구성은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러한 이 변화들을 우리가 직감하게 되고요, 또 명확하게 보게 되고요.
게다가 이들이 하나님 앞에 묻는 질문도 달라지거든요. 우리 2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시작. 아론의 손자인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이십니까? 이전에는 하나님 먼저 누가 나가야 됩니까? 일단 자기가 결정해놓고 물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번 지니까 나가야 합니까? 나가야 되는데 좀 나가게 허락해 주세요. 이런 의도로 이제 물어본 거고요. 이제 달라졌어요. 어떻게 해요? 올라갈지 말지를 하나님 정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 이제 베냐민 지파와의 그 전쟁을 하는 그것 자체에 의문을 갖고 전쟁 포기 의사까지도 내비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의미로 묻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들 최악의 경우는 이 40만 대군이 2만 7천 명에게 패배했다는 그 수모를 안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그게 하나님 뜻이라면 이제 멈추겠다.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들이 이러한 이 모습, 어떤 이런 태도의 변화, 이것을 갖게 된 그 근원적인 이유가 뭘까요? 사실 이들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은 이제 표면적으로 보면요. 그리고 어떤 1차적인 원인이라고 한다면 곧 그들이 경험한 두 번의 큰 패배일 것입니다. 그렇죠? 이 적은 숫자에게 엄청난 이 대군이 이제 실패를 했으니까 이것이 이제 이유가 되었겠죠. 그래서 40만 군대 10분의 1이 4만 명의 그 전사들이 이스라엘 군인들이 11지파의 군인들이 사망했단 말이에요. 이들은 큰 위기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분명.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 이상하잖아요. 처음에 분명 하나님께 묻기도 했고 유다가 먼저 나가라 이렇게 했고요. 또 올라가서 쳐라 이렇게 두 번이나 하나님이 말씀했는데도 계속 이제 패배하니까 이게 이들은 무엇인가 심각하게 잘못되었고 하나님의 뜻이 자신들의 뜻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의 이 큰 실패를 통해서 이들이 겸비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나름 처음에 가졌던 의로운 분노, 또 자신들의 군사력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중심, 혹은 전쟁의 어떤 정당성,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근원적인 것부터 이제 다시 묻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이 이스라엘 11지파의 그 두 번의 큰 실패는요, 그들에게 뼈아픈 그런 경험이기도 했지만 사실 그들에게 유익이 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내용이 사실 사사기에 여러 번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전에 이제 미가 이야기를 통해서도 제가 이런 부분을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좀 큰 관점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어떤 내가 닥치는 그 일만 보지 말고 거기에서 잠깐 뒤로 물러서서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선을 이루시는가라는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당장 내가 어떤 성공을 맛보냐, 내가 어떤 실패와 어려움을 경험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승리든 그런 패배든 아픔이든 기쁨이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무엇을 배우냐. 더 나아가서 이제 신자에게 중요한 것은 결정적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느냐. 이게 이제 더 중요한 것이죠. 성공이든 그 실패든 거기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그로 인하여서 그렇게 겸손함을 자기 안에 이제 갖게 되고 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더 크게 알게 되어서 또 든든함을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여러분들 그게 무엇이 됐든지요,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 성공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이 패배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겸비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자리, 그 위치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과 달리 베냐민 지파는 어떻게 됩니까? 이들은 두 번의 승리 때문에요, 이제 이들은 완전히
결정적으로 패배를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들이 이미 2번의 승리를 했습니다. 승리에 도취되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승리를 당연시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교만한 그런 태도로 맞이한 것을 우리가 읽어서 알겠죠? 이거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러다가 꾀임에 빠져서 어떻게 돼요? 성읍을 떠나게 되고 초반에 30명을 막 쳐서 죽이니까 또 그 상황을 보면서 또 이기겠구나 확신하면서 막 쫓다가 이게 다 전략이라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죠. 결국 베냐민 부대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해놓았던 이 복병, 마련해 놓았던 복병의 이 공격으로 인하여서 앞뒤로 둘러싸이게 되고 결국 자기의 성읍도 공격에 노출되게 하여서 정말 예상치 못했던 엄청난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34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들은 재앙이 자신에게 미친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가운데 그리고 그런 의미 때문에 사실 더 큰 패배를 맛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게 우리가 어떤 성공을 맛보더라도요,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성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인생의 흔히 얘기하는 성공이 우리에게 헛된 기대와 헛된 교만한 마음을 가져다 주어서 아주 결정적으로 우리가 망하는 길로, 이제 잠언이 말하듯이 교만이 패망의 지름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길로 우리를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제 이 베냐민 지파가 구체적으로 망하는가의 내용이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36절부터 48절까지의 내용 속에서 나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40만 명 앞에서도 당당했던 이 베냐민 군대, 2만 7천 명 정도의 이 군대가 어떻게 돼요? 25,700명이죠. 제가 잘못했네요. 25,100명이 사망합니다. 그리고 600명만 남아요. 그러니까 약 2.3%입니다. 거의 전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들어야 할 형제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혈연이라고 불량배들 편에 쓰고 자기가 오른 그 왼손잡이 특수 부대가 있으니까 그거 의지하고 또 2번째 승리까지 2번이나 승리를 경험했으니까 의기양양한 이들. 그래서 저들은 자신들에게 재앙이 임한지도 모르고 싸우다가 이렇게 거의 전멸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러한 이 차이를 가져다 준 게 뭡니까? 이렇게 상황이 엮여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여러분들 단순히 우리가 이 베냐민처럼 하지 말고 이스라엘처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합당한 태도와 바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으라, 이런 이야기일까요? 물론 그런 교훈적인 측면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고 또 우리가 따르고 순종해야 될 어떤 측면이 분명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근원적으로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과 이 베냐민 지파의 최종 승리와 이 실패를 볼 때 주의해야 될 것은 한 가지 사실에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앞서 언급했듯이 이 결정적인 차이를 나누는 것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 그 자체도 아니고요, 베냐민 지파의 성공 그 자체도 아닙니다. 결국 뭐가 있었냐 없었냐, 하나님이 주신 이게 있었냐 없었냐에 달려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앞서 제가 언급했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실 그 은혜의 수단들을 자신들이 의지하여서 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거에 앞서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그 은혜의 수단들, 하나님 자신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어떠함 앞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것을 은혜로 허락하신 게 먼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 패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긍정적인 변화라는 것을 그 안에서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이 11지파가 가졌던 그 변화는 완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후에 보겠지만 이들의 모습은 또 자기 분노에 또 치여서 휘둘려서 또 잘못된 어떤 행동을 하거든요. 하지만 그 실패 속에서도 그래도 배우고 겸손해지고 바른 방식으로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을 경험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수단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럼 은혜의 수단들이란 뭐예요? 아까 언급한 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 부어 임명하신 대제사장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입니다. 또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는 번제와 화목제를 대표로 하는 이 제사제도까지, 이게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까지, 이런 것들이 저들에게 앞서서 저들이 그것을 붙들고 의지하기에 앞서서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패배 속에서도 배우고 어떤 변화라는 것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런 베냐민 지파는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없어요. 언약궤도 없고요, 제사장도 없고요, 하나님의 인도, 말씀도 없고요, 제사도 없고, 뭐만 있습니까? 오직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인간적인 조건적인 그런 자랑들, 그리고 세상적인 경험들만 있습니다. 사실 이들은 그토록 처참하게 패배하기 훨씬 전에 이런 측면에서 사실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자기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신 것이고, 자신의 지혜와 경험이란 그 한계의 웅덩이 속에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기도 해요. 그럼 그렇습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의 경험은요, 우리의 실패든 성공이든 그런 경험은요, 그 자체로 우리를 온전한 의미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 경험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바르게 그 경험에서 배울 것을 알게 하고 또 버릴 것을 버리게 하는 이 깨달음과 이런 암들, 그를 통해서 얻는 어떤 성숙과 변화는요, 사실 여러분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어린 자녀들이 자라갈 때 이런저런 경험을 막 하잖아요. 그때마다 여러분들 그들이 그걸 경험한다고 그대로 잘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이건 이런 상황 속에서는 이런 것도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이건 이 나쁜 거는 이렇게 바라봐야 돼. 그렇게 이 부모의 관계 속에서 자녀가 그 어떤 경험이라는 것 속에서 배우는 것 속에서 이게 자라는 것이지, 성숙하는 것이지, 그냥 경험한다는 그 자체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죠. 맞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이 은혜의 수단들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행위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11지파의 가장 결정적인 그 역할, 그들을 변화시킨,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사용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미 이것을 주신 것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은혜의 수단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저들에게 자신의 뜻을, 인격적인 그 뜻을 인격적으로 알게 하신 그런 통로로 그걸 사용했다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우리에게는 정말 이 이스라엘 시대와 달리 얼마나 큰 우리가 은혜와 특별한 그 축복 속에 있는 것입니까? 그럼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큰 대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사사시대의 이 이스라엘과 달리 오늘날 우리 교회는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들을 더 완성된 의미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오늘날 우리 신약의 교회에 있는 은혜의 수단들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와 성례입니다. 아주 적은 수의 우리는 은혜의 수단들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 구약과 신약의 큰 차이입니다. 구약에는 뭔가 복잡하고 웅장하고 세상의 어떤 화려한 것들로 하나님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약에서는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드러내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온전히 그 의미를 갖고 그 의미가 드러났기 때문에 더 이상 여러분들 세상에 막 복잡하고 웅장하고 이런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내지 않고요, 아주 작고 심플하고 단순하고
그냥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킬 수 있는 그것으로 은혜의 수단들이 되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개밖에 없는 거예요. 예. 말씀과 성례와 기도, 그리고 하나죠. 사실 어떤 의미에서 말씀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다 말씀 안에 있는 것이니까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그것만이 우리를 변화시켜 준다는 것으로 주어진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변화, 지속적인 변화를 계속적으로 갖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눈을 들어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과 죽음, 부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확실해지는 게 뭡니까? 어떤 외적인 성공, 그게 진정한 성공이 아닐 수 있고 외적인 실패가 진정한 실패가 아닐 수 있음이 더 명확해지지 않습니까? 네. 진정한 성공은 외적인 어떤 결과 자체가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사는가,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보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을 봅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과 그 결과에도 불구하고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게 가장 큰 우리의 자랑이고 영광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외적으로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고 경험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온 것이라면 영광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외적으로 화려해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패배에 불과한 겁니다. 세상에서 내가 뭐 노벨상을 받고 하면 뭐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고 다 우러러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게 뭡니까? 무슨 아무 의미 없어요. 오히려 나보다 연약한 교회의 작은 지체들 돕고 섬기느라 내가 시간이나 돈이나 이렇게 손해보는 것, 그럼 그게 더 하나님 앞에서는 큰 가치를 갖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구약에 일어났던 모든 것에 대한 그 선명한 어떤 사실을 생생하게 보게 됩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입니다. 구약에 존재했던 모든 대제사장들, 그 모든 대제사장들이 가르쳤던 바로 그 대제사장, 그래서 큰 대제사장으로 불리시는 바로 그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히브리서 우리 4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을 계속 우리는 주목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 때 등장했던 비느하스는요, 여기서 잠깐 언급되고 이렇게 사라져요. 그것도 이 장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인지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인지 애매해요. 학자들이 다 나눠져요. 앞선 우리 그 미가 이야기 속에서는 모세의 손자가, 그렇죠? 위대한 선지자 모세의 손자가 우상 숭배에 앞장서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기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도 그런 맥락에서는 부정적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야 될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서로를 죽이고 서로를 파괴하는 일에 있어서 뭔가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 그것을 좀 완화하는 어떤 측면도 또 있어서 긍정적인 어떤 것도 있지만 이것을 완전히 막지는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완전한 큰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면서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에도 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여기 또 같이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7장 25절. 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문제를 막히게 하는,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막아서게 하는 모든 것들, 내 안에 있는 것, 내 외부에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셔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끔 만드시는,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그 안에서 또한 그렇게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 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분으로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1절과 25절 이렇게 여기도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21절과 25절입니다. 자,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옮기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제사장직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도 해결되고 또 우리 사이에 우리의 그런 하나됨을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도 그분 안에서 해결되어서 그런 하나됨을 영위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게다가 그분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대신하고 우리를 대표하여서 뭘 이루십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지파가 했던 거, 이 번제, 화목제, 그리고 이들은 하나가 빠졌거든요. 앞에 원래 속죄제가 있는데 속죄제, 번제, 이 화목제라는 이 구약의 제사 제도를 완전하게 단번에 하나님 앞에 또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될 그 문제, 죄사함의 문제,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로워야 된다는 그 문제, 또 하나님과 관계의 화목을 언제나 유지해야 된다는 이 문제를 단번에 제사장으로서 그것도 자기를 제물 삼아서 이 모든 제사의 그가 예시하는 또 가리키는 그 모든 내용을 또한 완성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져서 심지어 이제 신약에는 그게 이제 자녀됨이란 권세까지 주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그분 안에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 스스로가 또한 언약궤의 또 성취세요. 곧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자신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고 자신의 의로움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자신의 거룩함으로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 안에 우리도 하나님 안에 살아가게 하시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감각하지 못할 때가 있더라도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그분과 스스로 멀어졌다고 느껴질 그때에도 또 그것이 내가 진짜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맞고 예수 믿는 자가 맞으면 그것은 우리의 감각이자 느낌일 뿐이지. 그래서 슬프긴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구속의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참 현실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구약시대 때 주신 모든 말씀과 기록된 모든 말씀에 모든 온전하고 최종적인 그 말씀의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고 이해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기록된 말씀을 잊게 하신 그 성령,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조명하는 그러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 일도 여러분들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는 신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로요 항상 변화될 수 있고요 변화되어 갈 수 있고 성숙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충분함과 완전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말씀과 기도와 성례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거 열심히 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어떤 신비한 결과가 나온다. 이게 아니라요. 이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교제를 영위하고 누리는 어떤 수단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와 이 성례를 통하여서 이러한 예수님께 주목하고 그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게 된 이것이 어떻게 근원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꾸고 나의 존재 가치와 나의 정체성을 뒤집어 놓았고 이 공동체와 이 세상에 대한 나의 관계를 바꾸었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러한 영향을 계속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일 때 그분이 나의 중심에 계실 때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왕이고 중심일 때 우리의 공동체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왕이고 중심일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결국 여러분들 모든 것은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나의 무엇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저런 행위를 해보고 고쳐보고 애써보고 노력하고 심지어 이 은혜의 수단들을 활용하는 것 그 자체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의 수단들을 통하여서 자신을 알리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분의 선하신 뜻과 그분의 어떠하심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우리를 바꾸고 변화시키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이 히브리서 기자의 이 마지막 권면을요, 우리가 온 마음으로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변화, 진정한 변화, 지속적인 변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니 이 권면을 들으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길지만 1절부터 13절까지 나의 영혼에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것을 들으면서 자신에게 선포하면서 우리가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는 말씀도 이렇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였어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니라.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젖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